성탄절이 되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탄절이 떠오르는 찬양들이 많이 불려지곤 합니다. 성탄절을 대표하는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찬양 중 하나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찬송은 1818년 12월 24일 저녁 오스트리아의 오벤도르프라고 하는 짤츠부르크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의 한 성당에서 처음으로 연주되었습니다. 그 성당의 신부였던 조셉 모르가 가사를 쓰고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던 프란츠 그루버가 곡을 썼습니다. 교회 오르간이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타 반주에 맞춰 부르도록 심플한 멜로디로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 찬송은 현재 300개 이상의 언어로 불려지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찬송이 되었습니다. 오벤도르프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아주 조용하다고 합니다. 24일 전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거나 부르는 일도 없는 인구 3,000명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여행객들과 마을 주민들이 사일런트 나이트 채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아주 작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이 영남대 명예교수인 박홍규 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 작은 마을 오벤도르프가 생각보다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 오벤도르프에서 레오폴트 코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레오폴트 코어는 경제학자이면서 법률가이고 정치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그의 주장은 중앙집권적인 거대한 정부는 필요 없고 소규모의 사회 조직을 구성하여서 공동체적인 기능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한 10만 명 정도의 대학 도시인 짤츠부르크나 인스부르크 정도의 이 소도시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알맞은 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레오폴트 코어 같은 사상가가 나왔고 또 바로 옆 마을 짤츠부르크에서는 모차르트가 나왔고 레오폴트에게서 영감을 받은 프리드리히 슈마우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건물이나 호텔도 없고 번쩍번쩍한 쇼핑센터도 없는 작은 마을,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어울리고 걷는 것이 어울리는 작은 계곡의 마을 이 오벤도르프에서 처음 불려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소박한 밤에 구세주를 찬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끄럽고 화려한 파티의 크리스마스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참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모두 최고의 휴일입니다. 소란스럽습니다. 모두가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참 의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탄절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참된 왕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의 평화인 팍스 로마가 유지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지중해 연안을 평정하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앞선 2장 1절에 보면 아구스도 혹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최초의 황제이면서 율리어스 시저의 양자였습니다. 최초의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전에서 자신의 정적들을 모두 제압하고 기원전 29년에 로마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어서 기원 후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합니다. 이 아구스도는 위대한 로마 공화정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아버지 시절을 신으로 선포하고
자신은 신의 아들로 칭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구스도를 세상의 구주, 세이비어, 세상의 왕이자 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왔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로마의 평화는 엄청난 피해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진 피로써 이루어진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평화로워 보이는 일시적이고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이러한 시대 예수의 탄생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실 예수가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실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의 평화에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왕께서 누구를 위하여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만 구유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누가는 극적으로 둘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천사가 나타나던 이날 밤에 황궁에서 잠을 자고 있고 구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구유에 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황궁과 구유의 대비입니다. 지금 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은 세상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 비해서는 구유에 뉘인 아무런 힘없는 아기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고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 가끔은, 아니 너무나 자주 예수님은 그저 구유에 뉘어 있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우구스투스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힘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둘째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8.8km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입니다. 차로 가면 20분 정도밖에 안 되고 걸어가도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사내들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먼저 들리지 않고 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먼저 들렸습니다. 당시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인 목자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연약한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뉴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뉴욕 34번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업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용히 돈을 나누어 주고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상자를 놓고 엎드려 있는 노숙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지폐를 놓고는 노숙자가 알기도 전에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루는 이 사업가가 이발소에 들렸습니다. 그때 허름한 옷차림의 젊은이가 구걸하러 이발소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벌컥 화를 내면서 젊은이를 내어 쫓으려고 했습니다. 사업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젊은이에게 돈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 돈을 받게나. 누가 당신에게 이 돈을 주라고 했다네. 이 사업가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30년 전 크리스마스 때 경험했던 일 때문입니다. 30년 전 이 사업가는 너무나 가난해서 음식을 사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 무작정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돈을 어떻게 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다가오더니 2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줍고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젊은이, 여기 돈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니 자네 돈인가 보네. 그 사람은 지금의 사업가에게 돈을 주고는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업가는 지금껏 그때 받았던 고마움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수천 달러씩 길거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띌 때마다 돈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도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연약한 나를 찾아오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소외되어 있고 어려운 이웃들, 주님이 돌보시기를 원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예수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성탄의 소식을 받을 만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들이 깊은 밤에 깨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8절의 지키더니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현재 분사로서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목자들은 줄곧 깨어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목자들이 밤에 자고 있거나 자기 양떼에 무관심했더라면 성탄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과 무관한 사람들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모습이 깊은 밤 깨어서 양떼를 지키는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깨어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목자들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단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신앙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소명의식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속한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실생활에서는 게으르고 소명의 자리에서 신앙적인 행동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복무 시절에 함께 일하던 사람들 중에 존경받는 신앙인과 비난받는 신앙인이 각각 한 분씩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역을 2년 앞둔 준이었는데 다른 준이들 같으면 이제는 일은 병사들에게만 맡기고 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늘 가장 먼저 출근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항상 보면 업무가 시작되기 한 20분 전에 이미 도착해서 업무 시작 전까지는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업무 시작 시간이 되면 보고 있던 성경책을 덮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나 다른 장교 직원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병사들도 저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구나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진급에 실패하고 전역을 앞둔 중령이었습니다. 이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업무 시간에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들은 아래에 있는 초급 간부들에게 넘기고 자신은 시당 서적만 보고 성경 공부만 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다른 장교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 사람 이단 아니냐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둘 중에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거나 말씀만을 읽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콜링, 소명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인으로서 일하는 것이나
가정에서 주부로 또 학생으로서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영적으로는 깨어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즉, 삶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소명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러운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때로는 이 소란스러움 속에 복음이 능력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